토요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잔치라는 주제 안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에 잔치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치료한 이야기, 잔치에 앉는 자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잔치에 초대해야 할 손님에 관한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려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어느 날 이 바리새인 지도자 한 명이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초대를 하게 됩니다. 일종의 연회, 잔치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반드시 환대의 자리여만 합니다. 하지만 험담과 판단의 자리로 준비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을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며 현재 이 집안에는 집주인과 예수님 그리고 다른 바리새인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앞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종병은 몸에 수분이 가득 차서 부풀어 올라 견딜 수 없는 열기와 갈증을 유발하는 아주 고약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병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도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등장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안식일 식사 자리에, 그것도 바리새인의 집에 이 토라의 규례를 훼손시키며 초대한 손님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맥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의도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이 사람을 등장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1절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데요. 3절 말씀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까지 그 누구도 말하거나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에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을 지켜보다 고소하려고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이 예상이 맞다면
이들은 이미 앞서 수많은 병을 치료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분께 경배를 돌리기는커녕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에 지금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던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이용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규례,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 사람들의 필요보다 그것을 더 중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목숨이 달려있지 않다면 사람을 안식일에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종병의 경우 매우 고통스럽지만 목숨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안식일 이후로 연기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잔치의 손님이 아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대답을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도움을 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도움을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이 백성들에게 무관심하다라는 비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4절에 보내다는 풀어주다, 석방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13장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되었던 사람을 풀어주다 했을 때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이 수종병에 걸린 사람, 지난한 고통의 자리에서 해방시켜주고 석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안식일의 주인에게 지금 당신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에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규례보다, 그들의 전통보다 더 권위 있는 성경으로 정당성을 입증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자비를 행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묵상 지점을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너희 중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신들의 규례보다 자녀나 재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일지라도 그것을 행했을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고통의 자리에 묶여 감옥 안에 살아간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아들은 물론 재산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이 수종병 걸린 이를 아들과 같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완악한 마음에 갇혀 안식일의 주인을 앞두고 시험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양을 돌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완고한 마음은 이처럼 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전한 말씀과 행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수종병 걸린 이를 눈앞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이들은 전혀 자유하지 못하고 굳은 마음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들과 같이 나의 생각과 주장에 함몰되어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이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교적 성경 읽기를 설명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묵상자로 하여금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강력히 도전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관습, 잘못된 우선순위와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의 목적으로 다시 회심하는 경험이 우리의 묵상 안에서 재발견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이 굳은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 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시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수종병에 걸리지 않았나 매 순간 확인하고 주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는 잔치 자리에 초대될 때 어느 곳에 앉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앞선 이야기의 연장이라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고대 사회에서 잔치는 손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무대였습니다. 이 주인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앉는 사람이 가장 귀한 손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대한 주인과 가까이 앉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존의 통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자칫 나보다 더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니 수치를 당하지 말고 처음부터 말석 끝자리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스스로 높이는 자의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목격한 근본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에서 이제 잔치의 주인으로서 등장하며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놓고, 이 좋은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모습,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주인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연회의 주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보다 높은 자로 있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계셨나요? 가장 낮아짐을 선택하셨고 마침내 가장 높게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자리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서는 이야기로 누구를 손님으로 초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누구를 손님으로 모셔야 할까요? 그동안 사람들은 베푼만큼 돌려받기 위해 품앗이, 일종의 품앗이를 통해서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며 그들 스스로 안에서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누구도 실상 환대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운 친구나 가족, 부한 이웃이 오히려 도려 갚아줄 경우 이것이 두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사람의 손으로 갚게 될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 설명하십니다.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가장 멀리 두고 싶은 대상들, 갚을 길이 없는 이들을 섬겨주고 헌신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수종병 걸린 사내에게 환대를 베푸시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의 겸손의 자세와 같이 이 환대는 기독교인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환대는 우리를 가족으로 영접해 주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정체성이며 소명입니다. 우리를 향한 환대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해 환대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환대는 교환이 아닙니다. 그냥 내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그저 우리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 같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정말 실상 손해보고 불편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신다입니다. 높아짐과 낮아짐을 결정할 수 있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환대를 기억하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맺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14장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안식일과 잔치의 주인, 그리고 온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시고 죽기까지 겸손하시며 소외된 자들을 아들과 같이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소개하시며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혹 바리새인들과 같이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날마다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손해를 보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담대히 세상 속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3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위로받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이 되시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